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이다. 이러다가는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철을 맞이해서 갑자기 유럽에 홍수가 났지요. 전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무너지고 그 산에 그 흙들이 다 밀려 들어와서 사람이 몇십 명이 죽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또 불란서에도 그렇고 유럽 각처에서 기후 이상 기후로 그러한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딕시 파이어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곳저곳에서 산불로 정말 그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정도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다른 데는 홍수가 났는데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급기야는 우리 주민들이 절수를 해야 되는, 물을 아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저기 중남미 또 쿠바 밑에 아이티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진이 또 났습니다. 2010년 강도 7도의 그 강진을 맞아서 그때 죽은 인원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22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2014년인가 IT를 직접 갔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한 4, 5일인가요? 가서 현장 그 선교 답사는 아니죠. 현장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본 그 IT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가질 지금 현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제가 그때 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찾았는데 제가 그것을 고이 잘 간직한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언젠가는 아마 잘 복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머드 비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그것을 팝니다. 그야말로 진흙에다가 우유랑 설탕 약간 넣는지 어쨌는지 물론 맛은 제가 차마 저도 먹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IT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모습을 진짜 봤는데 이번에는 2010년에 났던 지진보다 좀 더 강한 지진 같아요. 7점 몇 도라고 7.3도인가 4도인가 막 그런 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한 두 달 전인가요? IT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혼잡하고 정말 그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날에 또 지진까지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200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그러한 일로 끝이 났다면, 전쟁이 끝이 났다면 끝이 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장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탈레반의 모습도 이제 많이 그 변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에 가려져 있던 탈레반 지도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고 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정을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스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미군이 모두 철수해 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러한 그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반 국민들은 매스컴에서 보내주는 그러한 그 뉴스보다는 이런 감성적인 화면, 그런 것에 더 혹하게 되고, 그 본 감성적인 그러한 그 짧은 비디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혹은 미군 철수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 미군들에게 그 철조망 넘어서 자기의 아기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 아기를 건네주는. 그래서 미군은 그 아기의 손 한 팔 그 손을 잡고 아기를 대롱대롱 이렇게 잡고 그 철조망 밖으로 그 미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보면서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또한 그 비디오 장면은 탈레반이 미국에 아마 협조했던 그러한 그 아프가니스탄 소위 말하면 그 미군의 앞잡이들이겠죠. 한 10명을 이렇게 잡아놓고 처형하는 그러한 장면을 혹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앞에 쭉 끌어앉혀놓고 눈을 가리고 뒤에서 총으로 차례대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 가감 없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요즘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탈레반 나쁜 놈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큰일 났다. 심지어는 나라를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나라였습니까? 혹 미군의 나라였습니까?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빼앗긴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암살, 총살, 재판도 없이 직결 처분, 아이를 철조망 위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악입니다.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질 말아야 돼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2001년 911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국제무역센터 폭격한 그러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알카에다가 벌인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사마 빈 라덴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도 계속 주둔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11년인가요?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에서 발견이 되고 특수부대가 가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처결을 하게 되죠. 그때라도 나왔으면 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처참한 그러한 기간은 아마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무려 20년을 전쟁을 했어요, 미국이. 거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2조 3천억 달러. 계산도 안 됩니다. 공이 몇 개 붙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전쟁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그러한 명분 하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도 그 나라를 어찌하지 못해서 약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1990년이죠. 1990년, 97년인가요? 아무튼, 그 다음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제압을 하겠다. 제압하는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적인 위치상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중동으로 뻗칠 수 있는, 그래서 인도양 송유관이 지나가는 인도양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송유관을 차지할 수 있고 뭐 등등 구소련의 국익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의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역시 중국이 또 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줬고 그때 생겨난 게 탈레반입니다. 그 탈레반의 주요 인물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소련도 1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러갑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조종을 받던 탈레반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전쟁이 끝나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탈레반이 그때부터는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되지요. 뭐 아주 복잡한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 아프가니스탄이나 회교 무장단체의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는 미국이 주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사우디의 아주 극단적인 무장단체가 911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과 이 탈레반을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퇴각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그 장면을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쏟아낼 겁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그러나 그러한 장면, 그러한 가슴 아프고 쓰라린 장면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나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장면 한 장면, 그 처참한 장면,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그러한 장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전쟁은 아예 일으키질 말았어야 돼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6.25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있었던 월남 전쟁, 그 이후에 있었던 소말리아 내전, 남미에 있었던 그 니카라과의 반군을 도왔던 그러한 그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부분의 전쟁이 다 미군이 개입한 전쟁입니다. 올바로 인도적으로 정의롭게 해결된 전쟁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 전쟁에 대한 평가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올바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따져보면 모든 일에 돈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사업인 군산복합체에 이게 문제가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동안 2조 3천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갖다가 쏟아 넣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하지 우리는 그냥 말씀만 믿으면 돼.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갈 때 왜 망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면은 전 세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입에 개거풀을 물면서 이러다 저러다 하면서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결국 신문에 나온 논조나 그 정세 분석가의 얘기나 어떤 유명하다는 교수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가보지도 않고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주가 말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 있다고 자기의 경험이 있다고 논리가 있다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용사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미국에 대놓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20년 동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무기 다 놔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무기, 첨단 무기 있으면 가서 뭐 해결을 하든지 승리를 하든지 접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뭐 했어요?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예산 다 쓴 거 아닙니까? 미국 군산복합체에서 만든 그 무기들 다 사용하고 다 소비한 거 아니에요? 군산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 만들어놨던 그 무기 다 썼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그거 다 소비했으니까 이제 더 좋은 무기 만들어 놓고 더 무기 팔아먹어야 되겠지. 나오면서 그 무기 다 놔두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헬기건 탱크건 뭐건 다 놔두고 그야말로 다 팔아먹고 그냥 몸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전쟁의 참화 속에 그 비참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했다면 한 거죠. 그걸 찍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탈레반, 저 비인간적인 것들, 저 나쁜 것들, 죽어마땅한 것들,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첨단 무기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경제를 돌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자본가들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결국에는 모든 많은 생산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생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산품을 제공을 해서 경제를 돌려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자본주의 논리예요. 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가장 잘못된 그러한 그 부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빨갱이는 나쁘고 무조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경제, 이 자본주의는 좋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러한 생각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너희들, 힘 있다고 하는 너희 용사들, 재산 있다고, 자본 가지고 있다고, 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 다 너희들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딸들에게 장성곡을 가르쳐줘라. 너희가 아마 슬피 울면서 곡을 할 것이다. 곡할 준비를 해라.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통상 이야기할 때에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곡소리 나는 줄 알아? 우린 이거 막말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 그따위로 굴다가는 너 곡소리 난다. 맞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 막말인지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예레미야 9장 보니까 너 곡소리 날 줄 알아? 이 막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막말과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요. 이 곡소리가 언제 나에게 당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문제로 우리가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러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처참한 일들,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시는, 뭐 이미 경고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전쟁을 비호하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경제 부흥 안 되고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전쟁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달이 되면은 그 2001년 일어났던 9/11 국제 그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 테러 사건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 더군다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 트라우마를 이제는 우리의 평생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평생 씻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역사를 우리의 나름대로의 힘이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졌다고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을 해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그러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쟁을 일으켜서 나쁜 놈들은 다 처단을 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게 악마적인 생각이고, 그게 멸망하는 생각이고, 어디다 대고 전쟁을 하자고 그래요? 어디다 대고 전쟁을 찬양을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선한 양심으로 그것은 반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저 악당들을 처단해야 된다?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따구 소리를 합니까?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을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들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긍휼한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입장을 정하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3절과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공의를 그리고 긍휼한 그러한 그 베풀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하는 거 너무 찬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비신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거는 서로 죽이자는 말이고 망하자는 말입니다.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산업 부흥을 일으키고 4차 산업 몇 차 산업해서 부자로 잘 살자. 잘 못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곡소리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